영적인 진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귀신 들려 눈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 눈먼 자를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서 보게 했고 귀신 쫓아내서 벙어리를 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저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그게 이제 원문의 뜻을 보면 그거는 파리떼의 주라는 뜻도 있고 오물의 주라는 뜻도 있고 하여튼 더러운 것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자기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도둑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훔쳐가지 세간을 훔쳐갈 때도 물건 훔쳐갈 때도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 결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세상은요 귀신 들려서 질병에 앓는 사람, 귀신 들려서 가난한 사람, 귀신 들려서 인생에 고통받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보다는 마귀가 들려가지고 삶이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으로 노력하면 되겠지만은 귀신 들린 문제는 노력해도 안 돼요.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데도 집에 돈 없다는 소리 나오고 늘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귀신이란 병 이거 치유해주는 정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잖아요. 제가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는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비교적 젊은 목사에 속해요. 제가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연세들이 고령화돼 가지고 많게는 80, 90 거의 다 80, 90, 70 이게 보통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목사님이 많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60은 청춘이에요. 거의 70대입니다. 은퇴하실 그런 나이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판단과 생각이 조금 젊은 사람에 비해서 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말하는 게 어눌하고 행동이 어눌하고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목사님들이 귀신이 들려가고 행동이 저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몸이 연로해가지고 어눌하기도 하고 사람이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또 말 표현도 할 말 안 할 말 모르게 자꾸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들려갖고 저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말이야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이 약화돼가지고 인지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질병은 마귀 들렸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이 약해가지고 또 뇌 기능이 이제 세포가 약해져서 메모리 기능이 약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도 기자회견 하니까
뭐 코로나19에 무슨 주사를 넣는데 무슨 뭐 소독제를 주사를 넣으라 뭐 그래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막 그 기자회견하고 하시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의사다든지 보건부 장관을 봤을 때는 아니 대통령이 왜 저러시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안 하냐. 그분이요 젊었을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본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머리가 정말 보통보다 훨씬 더 비상한 분이 그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회사도 사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좋은 회사 돼서 팔고, 뭐 무너진 골프장 사가지고 또 경영 잘해갖고 또 팔아서 돈 남기고, 돈 버는 천재였어요. 그분이 똑똑하기가.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자기 말이 통제가 안 돼요. 할 말 안 할 말, 내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말 안 할 말, 이게 자기 머리의 생각과 말이 통제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분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 망할 거예요. 왜요? 그런 머리 가지고는. 그게 뭐냐, 귀신 들려서 온 문제가 아니라 나이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게 연세가 벌써 80, 70 넘어가면요 남자들은요 노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저런 자녀들이 보면은 아유 엄마 아빠는 저런 잔소리 안 해도 되는데 했던 말 또 하시고 왜 저러시느냐, 잔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잔소리가 그게 복이 돼요. 아예 안 해도 될 말을 왜 자꾸 하실까. 이제 어린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여러분보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요 또 여러분이 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잔소리 하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훈계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은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요. 술을 임박해서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먹으면 밤새도록 먹는데, 술을. 김정은이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래요. 몸은 불어가지고 그야말로 띠뚱띠뚱 완전히 무슨 오만 그 젊은 나이인데 성인병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김정은이한테 누가 주성님 술 좀 줄이세요 그러면요 기분 나쁘다가 대번 총살시킬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내가 술맛 떨어지게 이게 이러냐고. 그 사람은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래 못 살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도 뭐 한 보름 동안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우리 궁금해 죽는데, 그 사람은요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게 그분에게 잔소리 줄 수 있는 사람이 고모부인가 그 장성택이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을 폭탄을 터뜨려서 완전 살도 한 찜 난자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터뜨려 죽여버렸어요. 왜 나한테 간섭하냐 이거요. 여러분요 잔소리도 복음이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훈계하면요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시간을 두고 보면은 젊은 사람들만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린 서로 우리 어린이들, 기성세대들, 또 나이든 세대들이 사회가 조화 있게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 나이든 다 젊은 사람만 갖고 세상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발목 잡아주고 브레이크 잡아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다니까. 내 맘대로 살도록 놔두지 왜 나를 간섭하냐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 복이 돼요. 수용 못하고 기분 나쁘다, 막 화가 나고 막 나는 속상해 죽겠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시라. 섭섭한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여러분 그걸 기도 속에 탁 새기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다 보약이에요.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잔소리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나,
내가 이렇게 훈계 안 받고 잔소리 안 듣으면 내가 이렇게 복 받았겠냐?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보면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인생의 복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막 아유 나 집 나가고 싶다, 나는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소리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니 사람들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나 못 살겠다.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이래서 못 살겠다를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고 행복으로 받고. 여러분 잔소리해 준 사람 다 죽고 나면요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저렇게 돼버려요. 저 오래 못 삽니다. 지금도 우리 뉴스에서는 뭐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북한에 중국의 의사도 지금 북한에 들어갔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은 뭐 확인된 뉴스나 우리 정부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상은 아니라 지금 병이 안 걸렸어도 저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지 멋대로 사는데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사람은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갈등도 하고 서로 배려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천국에 가면 잔소리 들을 일 없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모든 환경 문제를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생명을 말할 때 생명 그럴 때 뭘 갖고 생명이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생명을 피에다가 생명을 부여합니다. 팔이 잘려도 생명 끊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다리 잘려도 생명 끊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걸 뭘 갖고 판단하느냐? 피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피가 죽었으면 죽었고 피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에 흐르는 피를 보고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는요 매일매일 여러분 몸속에 생겨져요. 어느 일정 양이 생겨져서 또 피에 그 생명이 다 된 거는 소대변으로 뭐 다 배출되고 새로운 피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사람이요 새로운 피가 안 만들어지면요 그 바로 죽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이요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은 아벨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려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아벨을 판단하기를 아벨의 피가 내게 받았다 그래요.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의 피가 여기 호소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죽은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은 뭐라 그랬어요? 나 안 죽였어요. 내가 동생을 물어보면 동생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뭐 주변에 없는 데서 아마 죽였겠죠, 그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이 묻는데 가인이 시치면 딱 되는 거예요. 난 몰라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물어요. 네 아우의 피가 내가 봤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아우의 피가 끊어진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를 보고 생명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피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봐요. 생명과 피를.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 말하기를 음식을 먹을 때도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뭐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짐승하고 사람하고 섹스를 하면은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짐승의 피하고 섞이면 안 된다. 피가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피가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섹스가 뭐냐? 피가 그걸 같아지는 그걸 섹스라 그래요. 한 몸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한 몸이 되면 되겠어요? 사람 피는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 놨는데 사람이 짐승하고 섞이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죠? 인간이요, 모지려면은, 마귀가 되려면은, 인간을 포기하고 짐승하고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을 잊어버리고 짐승하고 교합을 하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사람의 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어디서 나느냐? 사람이 청산갑이라든지 박쥐라든지 이런 그 피체 사람을 먹어가지고 그 짐승을 먹고서 거기에서 전염병이 나왔다고 지금까지 밝혀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한 이 코로나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피와 생명을 같이 보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지구의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될 짓을 그 피를 꼭 그렇게 진짜 세상 말로 쳐드신 거지. 그거 먹으면 힘나고 뭐 정력에 좋고 완전히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징그럽 정도로 거짓합니다. 제가 그 중국 가서 한번 봤는데요. 말을 못 하겠어요. 징그러웠어요. 짐승을요, 산채로요, 목을 죽이지 않고 걷다가 이렇게 칼로 내갖고요, 빨대를 빨아서 먹어요, 그걸요. 그 살아있는 짐승을, 그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걷다가 빨대를 내가 그걸 빨아먹고 앉았어요. 그것도 서로 먹으려고 줄 서 있어요. 정말요, 징그럽고만 기가 막혀. 입술에는 피가 버리고만. 아유, 사람이요, 개, 돼지보다도 못해. 그게 몸에 정력에 좋다고요. 그게 먹으면 힘난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지금 재앙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꼭 어깁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씀을 대항하는 인간의 본질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살한 거나 죽인 거나 똑같은 살인죄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살아야 되고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인간을 보호해야 돼요. 사람의 인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게 없어요. 장애인이든지 어떤 환경에 빠졌든지 사람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생의 이 지구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보다 귀한 거 없어요, 세상에는요. 돈,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명예, 그런 거 하나님 안 봐요. 인간의 지위, 인물 안 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아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피 붙잡아라. 너는 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매일마다 오줌 넣을 때마다 피 확인해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불신자가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날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어떤 환경 문제 속에서 나는 아버지 자녀야.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셔. 내 아버지의 자녀야. 하나님과 계약 맺었어. 피로 맺었어. 불신자의 그 논리에 나는 안 빠져.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승리자야. 늘 확인하면서 신분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그 신분 붙잡고 살아라. 너는 피 바른 백성이다. 피 언약 가진 사람이다. 저주와 재앙은 너에게 끝났다. 이거 언약 붙잡고 살아라. 아브라함은 피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왕궁에서 40년간 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거기에 제사장 따님하고 결혼했는데, 십보라라는 딸이 있어. 제사장의 딸이. 그 딸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났어. 모세가 왕궁에 도망 나올 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 가지고 미디안 땅에 40년 동안 도망가 살았는데, 40년 지나면은 웬만한 사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얼굴을 아는 사람. 40년, 요즘에 사람을 죽여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20년 지나면은 살인죄도 형을 묻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얼마 지나면은, 사람이 40년 지나면요, 벌써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나를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미디안에 그만 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가도 되겠습니까? 장인한테 물었더니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애굽에 나를 찾던 자가 아직도 눈이 벌겋게 나를 찾으려고 하는지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라. 그래 애굽에 이제 가는 거, 아내 십보라 데리고 자식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갖고 아들을 죽이려고 딱 선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이 가라에서 가는데 그 애굽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십보라가 당장에 그것을 해갖고 자식의 표피를 해서 할례를 그 자식 고추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남편에게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피 언약을 붙잡고 저주와 재앙 문제 걸자 그리스도 붙잡고 피제사 드리고 피 발랐어야 되는데, 할례를 지켰어야 되는데 왜 이 자식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서 자식 죽게 놔두느냐.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여자인 내가 남자의 자식의 고추를 끊게 하고 했던 당신은 정말 죄가 크다. 십보라가 모세를 야단을 친 거예요. 당신 똑바로 살아라. 피 안 바르고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느냐.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느냐. 바로 맞아 죽습니다. 피 없으면 모세가. 그런데 그 피 언약을 붙잡고 길 가면서 미디안에서 애굽에 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뭡니까? 너는 피 바른 백성이야.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과 피로 맺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예요? 피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피 언약을 확인하고 모세에게 피 언약을 확인하고 가인에게 피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은요 피 언약 확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가 시간 될 때까지 설교하겠습니다만 할 얘기는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6월절 어린 양.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12장 13절에 애굽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가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그랬어요.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통과한다. 그죠?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집집마다 짐승까지 처음 태어난 초태생 다 죽는데, 집집마다 곡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피 바른 집에는 짐승 한 마리도 안 죽고 닭 한 마리도 안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애굽 사람들 집에는 모두가 초상이 나갔고 한 집도 없이 사람이 죽었고 장례식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초상 치는지라 집집마다 사람은 끌어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장례식 안에 놓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피가 재앙과 저주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 절기 끝날에 예수님이 내가 그 희생의 피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유월절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피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어떤 세상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나라가 코로나19가 아무리 발광을 쳐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이 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이 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유월절 피제사가 있는데,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공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 불신자들이나 실컷 느끼지, 우리는 다리 쭉 뻗고 자도 괜찮고 음식 잘 들어 아무 문제 없어요.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믿음 뭡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와 같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는 이상, 여러분 같은 있는 이상, 이 나라는 눈 뜰 것 하나도 문제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구에서 뭐 대통령이 정치 잘해 그렇습니까?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언약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무슨 뭐 정치인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이 질병을.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인데 우리는 완전 정상이에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수도권에 2천만이 살잖아요. 어제 그저께 한 명도 없어요, 확진자가.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이거 뭐요. 또 다시 이 퍼져도 문제 없어요. 병실도 많고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다 잘 돼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요 불안에 떨어가지고 염려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유월절의 피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할례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값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 이 피제사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 함께가 됐다. 임마누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피제사 한 번 예수님이 희생의 피제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는 사단 문제 끝났고 지옥 문제 끝났고 재앙과 저주 문제 끝났다는 피제사가 여러분에게 완성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영적 문제를 주님이 한 번에 끝내셨는데, 주님이 끝낸 거는 모르고 전쟁 끝난 건 모르고 맨날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 큰일 났다, 조졌다, 문제됐다, 막 죽었다, 살았다. 참 그 예수님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는데, 우리는 끝 안 났다고 맨날, 그래도 그렇지 끝 안 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무거운 멍에 있잖아요,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 모든 짐을 주님이 벗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은 너무 고마워해요. 잘했다, 잘 가져왔다. 자식 문제 있냐 가져와라. 돈 문제 있냐 가져와라. 뭐 갈등했으면 가져와라. 뭐든지 갖고 와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다 받아주마. 아, 예수님 이건 부끄러워서 내가 못 갖다 줘요. 그 부끄러운 것도 예수님께 가져가라. 예수님은 문제만 가져오시면 가져갔다 드리면 고맙다, 잘 가져왔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니들이, 나를 온 의미를 니들이 회복해 주는구나.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죠? 나는 절대로 못 맡겨요.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갈등과 염려를 예수께 맡기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을 늘 누려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뻔뻔하게 저 사람 저런 짓을 하고도 고개 쳐들고 사네. 그러면 그래, 나는 평생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뻔뻔하게 산다. 그게 복음이에요. 저렇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사냐? 그러면 그래요, 내가 당신 보기에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니까 뻔뻔하게 산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뻔뻔해 주시기 바랍니다. 뻔뻔해야 돼. 착해갖고 맨날 시달리고 앉아갖고 집에도 안 나오고 나는 문제가 많아서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충격받으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 일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도 똑같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19절 한번 같이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 이르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피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말씀에도 피 바르고 그릇에도 피 바르고 모든 성전에 하는 것에 피를 다 발랐다는 거예요. 피로 걷자 산 교회다. 그 말이 뭐예요? 교회는요, 어떤 일에도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피 바른 교회요.
교회는 잘못할 수 있어요. 말도 틀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 용서해야 돼요. 피 바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율법도 있어요. 예배 시간, 헌금 시간, 봉사하는 거, 성가대, 각종 봉사 있어요. 피 바른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예배 가고 싶을 때 가면 뭐 지가 가면 어때? 늦으면 어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도 율법이잖아요. 그죠? 11시 예배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랬어. 교회의 모든 의식 율법이에요. 교회의 율법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기쁨과 감사를 하고 또 어떤 허물이 있을 때도 사람이 듣는 게 은혜롭게 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이 왜 구질구질하냐? 아, 그럼 목사님이 구질구질하지 않도록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에휴, 목사님 구질구질해. 나 보기 싫어. 이거는 믿음 없는 마귀 들린 사람이라.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을 늘 여러분이요. 내가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 되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한번 갔는데 방학 때요. 그 시골 교회 갔는데 그때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 성도님들이 뭐 좀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 사모님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성미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쌀이 부족한 시절에는요. 성도님들 여전대원들이 좀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쌀을 한 줌씩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 올 때 이만한 봉투에 이제 가져와서 그 뒤에 있는 통에다가 부어서 교회에 사택에서 이제 그 쌀을 갖다가 그렇게 드셨어요. 그렇게 드시니까 그게 이제 어떤 집에는 쌀에 이제 벌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미통이 까만 그 쌀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 아마 쌀벌레를 못 보셨는지 아, 이게 쌀에 벌레 생겼다고 그러시는 거야. 나는 그걸 긴 놈으로 딱 들었어요. 아, 사모님, 목사님이 저런 벌레 생긴 쌀 드시고 저런 것 드시는 난 처음 알았거든. 몰랐거든요. 어떻게 드시는지. 그걸 딱 교회 문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차가 있어요. 바로 그냥 거기서 제가 있는 그 시골 집에서 시내까지 한 약 10km 정도 됩니다. 비포장도로요. 거기를 가가지고 쌀집에 갔어요. 우리 집에도 뭐 쌀 퍼다 주면 그러다면 엄마한테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저놈은 자식 말이야 철없이 말이야 집에 있는 이 귀한 쌀을 퍼다 주냐고. 그래 바로 가가지고 점심 예배 끝나고 주일날인데 쌀 사러 갔거든요. 근데 밥도 안 먹었어. 얼마나 배고플 요 시간 배고플 시간입니까? 그래 이제 쌀을 그 한자로 이제 그 실어다 교회 그 안에다 내가 갖다 놨다 소리도 못했어. 그 이제 문 열고 딱 갖다 놓고 도둑질 하듯이 살짝 몰래 와버렸어요. 여러분요, 아, 사모님이 쌀에 벌레 생겼다. 아, 사모님이 그런 거 갖고 그럽니까? 이런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 사모님이 까다롭게 말이야. 그런 거 막 감사하게 먹지 막.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와, 그래. 저런 말씀 다시는 안 나오도록 내가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나는 편안하게 우리 집에는 밥 티정하며 밥 먹으면서 왜 목사님 사모님 저 귀한 분들 저 벌레 생긴 쌀 먹게 해야 될 건가? 저는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허물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 볼 수 있어요. 이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에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은 피발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저것도 못하느냐?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따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감싸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봤어요. 참 이런 안 좋은 부분을 봤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고 비난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내가 저 부분을 어떻게 헌신해서 수고해서 저 부분을 치유해 줄 건가? 헌신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지저분하다. 내가 이 지저분한 걸 어떻게 바르게 헌신할 건가? 그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 신 절대 사명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축복 주실 겁니다.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총회도 저런 문제를 봤다. 나에게 이런 부분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남한테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단체 욕하라고 그랬냐? 기도하라고,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눈을 열어주셨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를 헌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를 감싸고 배려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의 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피로 세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언약의 사람의 정인이에요. 우리는 삶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깔리신 복음 외에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초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설교의 마무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오늘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못 박은 거 예수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서 이 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꼬? 회개하면서 하루에 예수를 믿은 자가 3천이나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비밀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레처럼 번개처럼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희생의 피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저주 재앙을 막는 그런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하게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피제사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피언약 붙잡고 이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염려도 불안도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